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자녀됨의 권세 속에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소망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 곤고한 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푸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여, 오늘도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되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 되게 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새벽에 귀한 예물 정성 다해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적혀있는 모든 간구에 또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서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지만 미결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생의 고민은 미결에 있다는 거, 미결 인생의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면 쓰다가 만 책들도 많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도하다 멈춘 것도 많고 지금 이것이 결론으로 제시를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실 우리 오늘의 인생은 뭡니까? 아직 종말에 이르지 않은, 결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민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두려운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고 그것이 확실히 보장만 된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두려움은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과 또 내일을 설령 안다 할 때에 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결론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우리에게 유업과 상속으로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그 결론을 우리가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상속받은 거죠. 유업으로 얻었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금 우리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기 앞에 놓여 있고 큰 이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 고통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거죠. 분명히 고통을 올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이 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면서 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면서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 내가 해산하게 할 거다 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66장의 내용 한 단락은 다 결론인 거예요. 물론 다 마지막의 결론이 또 이렇게 쭉 연결되지만 한 절 한 절, 우리 어제 본 것도 결론이고 오늘도 결론이고 다양한 각도로서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서 본문이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헬이죠. 라헬.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긴 20년의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죠. 또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또 머물다가 결국 이제 베델로 돌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큰 은총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굉장히 번성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생육 번성하라. 한 백성이 나올 것이다. 사실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이 나왔죠. 백성이 나올 것이고 여러 백성들의 총회 거대한 무리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35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라헬이 임신을 하여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근데 라헬이 출산을 해서 산고를 겪죠. 그리고 정말 난산을 하다 결국 아이를 낳긴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라헬은 해산을 하다 결국 죽죠. 참 슬픈 장면이죠. 아마 야곱의 인생 속에 아마 그보다 슬픈 장면은 없을 겁니다. 참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복은 아니 받음만 못하는 거. 물론 이것이 감당 못한 거냐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또 번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낳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죽음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번성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죽음으로써 생명을 대신하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사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이 된다라기보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라헬의 묘비가 있는 곳이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결국 주어지고 그 다음으로 주어진 출생의 이야기가 라헬의 이야기인데 그 라헬의 이야기는 가장 큰 슬픔으로 가장 그 번성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게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던 라헬 같은 분이죠.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슬픔과 가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라헬의 어떤 사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라헬의 죽음이 너무 절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면 참 이것이 시작 자체가 두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과연 감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복은 이렇게 그냥 표면적인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라헬의 임신과 죽음과 같은 겁니다. 임신했으면 낳아야 되는 거죠. 낳지 못한 임신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해산에 있어서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부인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죠.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죽죠. 여인은 죽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요, 이게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해산,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임신했으면 뭡니까?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는 피할 길이 없는, 정말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임신이 돼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누가 뭐 남편이 대신해 주겠습니까? 뭐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만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이건 나의 삶의 죽음과도 같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데,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끌어다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같이 더불어서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합력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정말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갈 길 내가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만 주어진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갈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가 예언서인데, 이사야서의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장면이 히스기야가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들어간 이유가 사실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대한 답인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점령을 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런 시점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표현을 할 때, 이 상황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고 감당해야 할 문제고, 누가 대신할 일도 아닌 거잖아요. 이걸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누가 어디서 원방에서 와서 지원해 줄 상황도 아니고, 누가 아수르의 전쟁에 개입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렇게 몰아갈 주변 나라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들의 성읍들이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자신만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거 감당 못하면 죽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서 일을 풀어가죠.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랍사기의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신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어. 해산할 날이 곧 자기의 죽음의 날이고, 감당할 수 없는, 누구 대신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가져갑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십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큰 승리가 일어나죠.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고 얻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9절로 끊었습니다만 사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10절은 또 10절 이하의 내용이 또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끊었지만, 결국 나는 해산하게 한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끝난 9절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이렇게 해산을 해야만 하는 일 같은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기를 낳으시고 또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 산부인과로 갑니다. 옛날처럼 집에서 나신 분은 모르죠. 여기 집에서 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다 산부인과로 가서 낳는 것처럼 인생에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혼자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그것은 한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소로 지칭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드디어 해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는, 이거 뭐 좀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죠. 소위 신정론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겨진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총 아래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그러므로 해산하게 하는 이가 내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아이만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산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의 임신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잘 상설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90세 된 여인이 임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90세 된 여인이 출산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 안 하면 임신 안 한 걸로 끝나지만 임신하면 그 임신한 여인도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사라는 임신이 됨과 동시에 생명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임신할 힘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거예요. 생명을 살려서 임신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해산할 수 있는 힘마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라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라가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뭐 사라지는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사라지는 기도 제목은 그냥 그 시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실상은 기도로 견디면 지나갈 문제, 그러니까 지나갈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결되어야만 하고 결론이 나와야만 하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90세 된 사라 같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주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사라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임신 그냥 밥 먹어서 배 나온 게 아니라 임신된 것은 뭡니까? 출산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번성은 생육을 통한 번성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산고를 겪어야지만 해결됨으로 펼쳐지는 주의 일들, 그러니까 주의 일이 고통 없이 되는 일도 있지만 고통을 동반한 일도 있는 거거든요. 번성이 그냥 뭡니까? 뭐 따라야 될 고통이 있는 거죠. 좀 해산을 해야만 하는 듯한,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간구되어지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어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그렇게 나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임신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모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진통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해산할 힘을 주시고 해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말 그토록 진통을 겪었던 그 실체가 우리의 기쁨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은 두려움이고 오늘은 고통이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이 다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실 겁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다해 힘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바라고, 이 일에 하나님 은총 속에 때가 되어 해산하게 되어지는 이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복은 아니 받음만 못하며 해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는 임신이 하나님 큰 불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응답을 위한 것이요, 다 하나님의 복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인생의 기도 제목을 품은 사람들, 오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근심과 어려운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들, 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때가 되어 응답하실 것이며 때가 되어 해산하게 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을 더하셔서 해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시고, 지금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탄식이고 또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때가 되어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산할 날이 되었으나 힘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감당할 힘을 더하심으로 오늘 인생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 힘을 얻으며 또 해산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힘입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면 분명히 해산하는 그날이 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코로나의 소멸과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때가 되어